안녕하세요.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한 주 주님의 평안과 또 건강한 가운데서 한 주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과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겠다는 친구나 혹은 아는 이웃분들이 계신가요? 오늘은 자신의 이웃 대신 사형장에 나선 윌리 리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윌리 리어는 미국 미주리 주 팔미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1862년에 그는 1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때였고 그는 그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남부를 지지했습니다. 북부의 세력은 팔미라 도시를 점령하고 그 구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양쪽 세력 모두 끔찍한 폭동들을 행하였고 도덕적으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역사에 수두룩히 기록되어 있지요. 북군들은 총에 맞아 쓰러져 나가곤 했습니다. 또 집에서 쫓겨난 부당한 일을 당하곤 하기도 했지요. 이런 일들을 복수하고 적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북부의 지휘관은 많은 시민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잡힌 시민들은 군법회의 재판에서 게릴라 부대라는 판결을 받고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뒤 장군은 총살형을 받은 사람 중 10명을 뽑았고 나머지 시민들은 폭동이 그친 후 사면이나 추후 형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즉시 사형받을 이 10명은 제비뽑기로 뽑혔는데 다행히 리어는 거기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어의 이웃은 즉시 총살형을 받을 무리의 한 명으로 뽑혔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웃은 대가족의 가난한 가장이었는데 사형 뒤 두고 떠날 처자식들 걱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웃의 상황을 지켜본 리어는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어는 자기가 그 이웃을 대신하겠다고 장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10명을 뽑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기에 10명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법률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이웃은 리어가 자기 대신 대리자가 되어 죽겠다는 제의를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3자, 즉 사형 선고를 내린 자와 선고받은 자, 그리고 선고받은 사람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동의함으로 이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들로 인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당신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당신이 회개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므로 당신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도 믿으십니까? 오늘 11과 새 언약의 성소를 공부함으로 이런 모든 의문을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과 새 언약의 성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새언약의 성수란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옛언약과 새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새언약의 성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제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새언약의 성소인데 새언약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옛 언약이요? 예, 그리고
이 성소가 옛 언약은 성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상 성소. 옛 언약의 지상 성소에서 오늘의 제목인 새 언약의 하늘 성소로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의 지상에서 있었던 성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모형과 상징들이 새 언약의 하늘 성소로 실제가 옮겨지면서 오늘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일을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옛 언약의 지상 성소에서 새 언약의 하늘 성소로.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내용이 좀 예.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목이 훨씬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좀 더 쉬운 다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어봤는데요. 좀 이해가 좀 쉬우신가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는 그 대가로 인해서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는 지난주에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같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특별히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세워진 것이고 또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고 자신의 의로움 대신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옛 언약은 구세주의 필요가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옛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희생이란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을 얘기했었죠.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희생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에서 나타난 그 법칙을 세레모니얼 로라고 그랬죠. 의문의 법칙, 의문의 법. 그것은 곧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옛 언약에는 지상 성소가 있는데 이 지상 성소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상징과 모형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무엇에 대한 상징과 모형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새 언약의 약속된 하늘 성소의 상징과 모형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있었고 옛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성소는 옛 언약에서는 어디에 있었던 성소였을까요? 지상이요. 네, 맞습니다. 지상에 있던 성소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늘.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희생의 관점에서 보면 옛 언약에서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었는가요? 동물. 동물의 희생을 통한 불완전한 희생이었죠. 새 언약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희생. 엑셀런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완전한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면 옛 언약에서는 불완전한 제사장, 네, 맞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에 반해서 새 언약에서는 무엇이었나요? 완전한 제사장. 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나타내는 모형과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징과 모형은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세레모니얼 로가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없죠. 예,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더 이상의 의문의 율법은 지켜지지 필요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일요일 날은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거하시겠다는 그런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 간합하심을 받는 상징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값을 지불하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목숨을 버리신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봉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일요일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네,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인데요.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기획지를 보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이것이 관계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결국 이 관계,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그 거하기 위해서 무엇에 세우라고 하셨나요? 성막. 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소. 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왜 어떤 중요한 이유를 부여하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셨다. 네, 맞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 행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짓게 하신 것도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로 하여금 감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바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월요일 날입니다. 죄, 희생, 간합하심. 죄를 지었을 때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을 통해서 간합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결국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피 흘림. 예, 그렇습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에서도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였다. 예, 그렇습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정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곧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인 신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희생 제물. 예,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 성소에서의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희생 제물은 곧 누가 되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인이 죄인의 신분에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희생에는 어떤 예언적 중요성이 담겨 있었는가? 동물의 희생에는 어떤 예언적인 중요성이 담겨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신다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생 제사는 죄인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고 특별히 피뿌림을 통해서 개인의 죄와 허물을 성소로 옮김으로써 회개한 자들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교제와 교통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요. 그래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장차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성소에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희생 제물로 바쳐지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예,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이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징이 되는 동물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희생제물을 바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다. 예, 결국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메시아의 희생, 메시아의 구속을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받으신 바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다.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음. 희생 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용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굳게 결심합니다. 아멘. 네, 셋째 날 대속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대속이죠. 대신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신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겠잖아요. 네. 그 대신 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나요? 우리 대신에 자기 몸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숨을 주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것은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핵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나요? 어렵죠.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핵심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할이 있어서 피의 역할은 대신 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절들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피의 역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의 대속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이 됐던 이 동물의 희생의 피가 실제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죄의 용서 없고 죄로부터 구원도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은 구원의 계획의 기초요, 완성이며 그분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보혈만이 대속할 수 있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이었다. 나는 과연 나를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피 흘려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일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넷째 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완성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아름다운 직분, 옛 언약에 비해서, 그리고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약속, 그리고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를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을 연관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를 맡으신 대제사장으로서 땅의 성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속죄를 실제로 영원히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로 드려지던 흠없는 동물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으며 동물의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소 대신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주께서 세우신 장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짓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 제사장 대신에 불완전한 인간 대신에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의 대사장은 완전한 우리 예수께서 중보의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사신 완전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두렵고 최종적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소식을
삶에 정말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또 저희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대제사장이신 또 우리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계신다는 예수님이 저에게 정말 삶에 정말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 언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는 실체로서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더 나은 제사가 더 좋은 언약을 만듦. 사단은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기뻐한다.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 하늘 봉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여기 보면 후반부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 봉사를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봉사,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위반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아버지 앞에 서 계신 한 분의 대리자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가 많으셨으며 사람을 잘 받아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겪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대변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위대한 소식은 회개한 죄인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지상 생애를 통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신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그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앞서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만드신 지상 성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사역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11과 새 언약의 성소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약속된 은혜를 얻게 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1과 새 언약의 성소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